잠시 준비에 맞춰서 일정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에 율장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 나누는 계기가 되어서 저는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침 중에서 율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율장이라는 것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는지 좀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산만해서 한번 율장 머릿말을 제가 정리해서 하니까 그걸 차례대로 읽으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유인물에 보시면은 혹은 저기 율장 책에 보시면은 그대로 똑같아요. 율장 머릿말을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머릿말. 2500여 년 전 세종께서 구시나라의 산라숲속 한 쌍의 산라나무 사이에서 반열반에 드셨다. 첫 7일간 세존의 존체에 예배하였고, 둘째 7일간 화장하였으며, 셋째 7일간 사리에 예배하였다. 그리고 5일 뒤 사리를 분배하는 날 각지에서 운집한 비구들이 한 곳에 모여 승가 회의인 배기갈마를 개최하였다. 회의 진행자는 갈마사는 가사파 존자였다. 회의 안건은 세존의 법과 유를 합성하기 위하여 갈마에서 선출한 500명의 장로 비구들이 40일 후 마가다의 수도 라자가에 모여서 안거하며 그 외의 비구들은 라자가에 머물지 않는 것이다. 결의대로 라자가에 모인 500명의 아란 장로 비구들은 안거 첫날 포살 후 합의하여 이와 같이 이행하였다. 라자가에는 큰 성원이 18곳 있었는데 세번의 반열반 이후 비어있는 곳이 많았으며 일부는 외도들이 사용하기도 하였다. 안거의 첫 달 동안 왕실의 도움으로 라자가에 있는 성원 가운데 부서지고 무너진 곳을 수리하였다. 둘째 달의 첫날 국왕에게 합성을 위한 장소로 메바라 산비탈 치력굴이 적절하다고 알렸다. 국왕은 이 일에 적당한 책임자를 보내어 적절하게 천막을 치고 양탄자를 깔고 필요한 가구와 장식과 시설을 갖추게 하였다. 여기까지요.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셨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일정들을 여기에 디가니카의 후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제가 쓴 게 아니에요. 그 기록에 그대로 요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시자마자 첫 7일간은 부처님의 존체에다가 예배를 하고, 둘째 7일날에는 화장을 하고요. 화장 준비를 하고 화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셋째 7일간에는 사리에 예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5일 기다렸다가 사리를 분배합니다. 이게 이렇게 일정이에요. 그래서 21일 하고 6일 해서 26일 동안 이 장소에 머뭅니다. 그래서 사리를 나누는 그날 사람들이 이제 다 흩어지니까 흩어지기 전에 비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배기갈마로 개최를 하는데 가사파 존자가 개최를 해야 했습니다. 이 상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이렇게 율장을 공부할 때 상세하게 이 부분이 나올 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세세한 내용보다 줄거리를 이렇게 읊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 안건은 뭐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승하기 위해서 500명이 모여서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승하기 위해서 500명이 모이는데 라자가에서 모여서 한다. 그런데 나머지 비구들은 오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오지 말고 이 500명만 라자가에서 모이기로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탁발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전성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비구들이 그 주변에서 얼른 하면 서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되니까 딱 500명만 꼭 필요한 사람만 오고 그 도시에는 이제 다른 비구들은 오지 말라라고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합의를 하고 모두 다 만장일치로 이렇게 그 합의를 보고 난 다음에 이제 40일 후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40일 후에 라자가에서 500명의 장로 비구들이 모였는데 첫날에 포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결의를 해요. 우리 이렇게 이제 그 안거를 진행하겠습니다라고. 그래서 첫날 포사라고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하냐면 라자가야에 큰 성원이 18곳이 있는데 그 성원이 부서진 곳이 있고 비어진 곳이 있다. 그것을 수리하는데 먼저 한 달을 보내자. 그래서 처음 안거의 첫 달 동안 이렇게 왕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18군데의 성원에서 부서지고 이렇게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다 고치고 그 다음에 청소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스님들이 머물 수 있게끔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냥 두 번째 달에 첫째 날에 이제 모여서 뭐를 결정하느냐면 장소를 결정해요. 우리 라자가에서 모였는데 어느 장소에서 전성을 할 것이냐 하는데 그 장소를 정하는 게 중요하냐 하면은 외도들이 들어와서 몰래 듣고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그 외도들이 몰래 듣고 와가지고 그 법을 자기 것처럼 이렇게 듣고 기억을 해서 자기네들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500명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렇다고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장소를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불교에서 말하는 칠력굴이라는 곳이에요. 칠력굴이라고 해서 잎사귀가 7개 되어 있는 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흔히 이제 불교계에서 보면 칠력굴이라는 것은 굴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공간이 7군데가 있는 굴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왜 칠력굴이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하면 이 굴 앞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나무가 잎사귀가 7개가 달려있는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그 나무 이름을 붙여가지고 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굴 안의 내용 구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칠력굴이에요. 근데 그게 외바라에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외바라가 뭐냐 하면은 부처님이 계셨던 라자가하 뒤에 보면은 산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산맥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한 가닥이 와서 두 가닥으로 이렇게 갈라져요. 갈라진데 이 전체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평원 위에 아무것도 없는 평원 위에 이 산맥이 뚝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라자가가 있고 수도가 있고 그 뒤에 이제 독수리봉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 독수리봉이 있는 그 뒤에 산에 5개의 봉우리가 있어요. 봉우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독수리봉이고 나머지 4개가 반타와 외바라, 이시길리, 웨뿔라 이렇게 해서 5개 봉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외바라예요. 그러니까 산꼭대기에 있는 봉우리 중에 한 봉우리 비탈길에 있는데 거기에 약간의 이제 평지가 있는데 거기에 조그만한 굴이 하나 있어요. 그 굴은 아주 작은 굴이에요. 사람 두 사람 요 정도 들어갈 만한 아주 작은 굴이에요. 그런 굴 앞에 나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평지가 있는데 거기에 500명이 앉을 수 있는 평지가 있다. 그리고 산비탈이기 때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 장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석 2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7개의 잎으로 되어 있는 나무가 동굴 입구 근처에 있어 칠력굴로 명명하였다. 라자가의 남쪽 산맥에는 여러 개의 작은 동굴이 있으나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동굴은 없다. 현재 인도 지도에 표시된 치력군은 잘못되었다. 라자가 왕궁을 둘러싸고 있는 산 정상 능선 5봉우리는 반타와, 독수리봉, 메바라, 이시길리, 메불라이다. 5봉우리 가운데 세존께서 가장 많이 머물고 설법하신 곳은 독수리봉이다. 세존께서 500명의 아라한 비구들과 이시길리 산에서 머물고 설법하셨던 기록이 경장에 있고 외바라 산비탈 치력굴에 머무셨던 기록도 있다. 세존께서 설법하셨던 독수리봉과 이시길리 두 곳을 1차 대합성의 장소로 정하지 않는 것은 세존의 반열반 후 이 두 곳을 외도들이 점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요. 근거는 없어요. 제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봉이 제일 이렇게 알려진 곳이고, 이렇게 이렇게 많이 사용한 곳인데 그쪽에서 정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시길리예요. 이시길리인데 기록이 있는데도 거기도 정하지 못했고, 세 번째 외바라 산비탈 치력굴에서 머물렀던 기록도 있어요. 기록도 있지만은 나머지 두 곳은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록이 세 군데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약한 곳으로 이렇게 정했는데, 이 두 곳, 앞에 말한 두 곳은 잘 알려진 곳이고 사람들이 잘 사용하는 것인데, 부처님 당시에는 외도들이 함부로 접근을 못했는데 부처님 반열반 하시자마자 외도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라고 봐져요. 왜 이렇게 추정을 하는가? 사리푸타 존자가 반열반에 드시고 부처님보다 6개월 먼저 돌아가시거든요. 그리고 사리푸타 존자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일주일 후에 모칼라나 존자가 따라서 돌아가셔요. 돌아가시는데 여기 산봉우리 5개 중에 한 곳에서 외도한테 살해를 당해요.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부처님께서 벌써 이렇게 나이가 드시고 이렇게 하니까 외도들이 이렇게 이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모칼라나 존자는 그걸 아시고도 피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떠나셔요. 그런 정황을 보면은 외도들이 엄청나게 참고 견뎠다가 이 시기를 보고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봐져요. 그래서 이제 이 치력굴에다 장소를 갖추게 된 것을 이제 국왕한테 알려요. 둘째 달 첫날에. 그래서 왕한테 알렸더니 왕은 기다렸다가 이 일에 적당한 책임자를 보내서 얼른 천막을 치게 하고 바다가 양탄자를 깔고 필요한 가구와 장식과 시설 같은 것들을 갖추게 했어요. 그게 5일 걸려요. 5일 동안 다 완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두 번째 단락 읽어보시겠습니다. 둘째 달의 5째 날을 그들은 걸식을 마치고 모두 준비된 장소로 모였다. 가사파 존자는 장로 비구들에게 말하였다. 존자들이여, 우리는 무엇을 합성하여야 합니까? 법입니까? 율입니까? 가사파 존자여, 율은 법의 생명입니다. 율이 확립될 때 법도 확립되며, 율이 존속할 때 법도 존속하며, 율이 사라질 때 법도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율을 먼저 합성해야 합니다. 존자들이여, 율의 합성은 누구를 지주로 삼아야 합니까? 우빨리 존자입니다. 그러자 가사파 존자는 우빨리 존자에게 율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였다. 도반 우빨리여, 함께 살 수 없는 죄의 첫 조항은 어디서 제정하셨습니까? 이렇게 차례대로 질문하고 질문에 대하여 풀이하였다. 더 이상 질문이 없자 우빨리 존자는 함께 살 수 없는 죄의 첫 조항을 암송하였고, 이를 따라 나머지 장로 비구들이 합성하여 함께 살 수 없는 죄의 첫 조항을 확정하였다. 이같이 차례대로 진행하여 마침내 비구 의무율과 비구니 의무율을 합성하여 확정하였고, 이를 상건과 하건으로 나누어 상건을 마하위반가, 하건을 비구니 위반가라고 선포하였다. 이와 같이 적정적인 방식 방식에서는 마하위반가를 중심에 두고 비구니 위반가는 그에 종속되어 있었다. 그것은 비구니 위반가에서
비구와 비구니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조항들을 모두 생략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략 없이 비구에게 적용되는 의무율과 비구니에게 적용되는 의무율을 독립적으로 편집하여 각각 비구 위반가와 비구니 위반가라고 분류하기도 한다. 본서에서는 후자를 선택하였다. 편집 방식에 상관없이 이 두 권을 합쳐서 숫다 위반가라고 한다. 여기까지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래서 이제 장소를 정했어요. 500명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크게 보면 법과 율인데, 이제, 가사파 존자가 회의하시는 분이 물어봐요. 법을 먼저 이렇게 구전을 해야 합니까? 율을 먼저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전부 다 그거 한 목소리로 율을 먼저 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율은 법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율이 확립될 때 법도 확립되며 율이 존속할 때 법도 존속하고 율이 사라지면 법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율을 먼저 합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율은 법을 담는 그릇이라는 소리예요. 그릇이 깨지면 그 담긴 음식도 이렇게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을 먼저 해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율을 먼저 지정했는데, 그러면 누구를, 율을 이렇게 율을 주관하는 사람을 누구를 의지를 해서 그거를 진행해야 합니까? 하니까 모두 다 우빨리 존자가 최적임자다. 그래서 이제 그 가사파 존자가 우빨리 존자를 모셔와요. 모셔가지고 앞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앉아요. 앉아가지고 마치 부처님이 살아계셨을 때 비구들한테 설법을 하듯이 이렇게 대신 이렇게 우발리 존자가 부처님 대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 진행을 어떻게 하냐면 가사파 존자가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우발리 존자가 대답을 하고, 여기 다 아라한들이란 말이에요. 아라한들이니까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맞다 하면은 동의를 하고, 틀리다 그러면 보충을 해줘요. 여기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합의를 해요. 합의를 해서 우빨리 존자가 먼저 대답한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다음, 동의 안 하면 여기서 그거는 구체적으로 뭐뭐가 빠뜨려졌다, 뭐뭐가 잘못됐다 해가지고 그걸 교정해서 합의를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율을 맨 처음으로 만든 율조항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율조항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제일 처음 만드는 율조항을 어디에서 제정하셨습니까? 어디서 제정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제정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어떤 비구가 무슨 짓을 저질러서 제정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씩. 그래가지고 그 제정의 계기가 다 됐는데, 이 비구 말고 또 비슷한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또 있습니까? 그래서 또 뭐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율이 개정이 됐다. 뭐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율 조항은 무엇입니까? 율 조문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율 조문을 얘기해 주고, 그러면 이 율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그 사례가 수십 가지가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율 조항에 대해서 범법을 이렇게 죄를 저질렀다. 근데 그게 죄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헷갈려 했다. 그런 거에서 논의를 한 적이 있다. 그런 것까지 다 설명해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판례를 이렇게 내리셨다. 그런 판례들, 사례들까지 다 모아요. 다 모아가지고 이 첫 번째 조항에 대해서 그거 더 이상 의문이 없고 하자가 없고 모든 모인 500명이 다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면 그러면 이 조항에 대해서 다 동의가 됐으면 여기에 대해서 합성을 해요. 동의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율을 이렇게 제정한 계기를 쭉쭉쭉쭉 말하고, 그 다음에 율 조문을 얘기를 하고, 사례를 얘기하고, 판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외 규정을 얘기를 해요.
그럼 1조항이 다 끝났죠? 그죠? 그렇게 해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첫 번째 말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루 한 개씩. 완성할 때마다. 이렇게 해서 차례차례 이렇게 가가지고 그 의무율을 전부 다 해요. 근데 그거 뭐 200 몇 개죠? 예, 263개래요. 그 263개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비구들 거 다, 비구니들 거 다, 그렇게 다 이렇게 이제 200 몇 개를 계속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합성을 다 하면은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200 몇 개요? 나는 263개 들어도 금방 잊어먹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263개의 내용을 다 외워요. 한번 들었으면 잃어버리질 않아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렇게 이제 다 담는 거예요. 그렇게 차곡차곡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 의무율을 우리 공부했었죠. 263개에 있는 조목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의무율을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두 권으로 만들었어요. 상권, 하권으로 했는데 전통적인 방법을 상권을 마하비방가라 그러고 그 하권을 비구니 비방가라 그래요. 그걸 왜 그러냐면 상권은 비구 의무율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데 비구니하고 비구 의무율의 공통적인 것도 다 들어가 있고 비구 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상권이. 그래서 그걸 비구 비방가라 안 그래요. 비구니 거를 공통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마하비방가라 그래요. 근데 비구니 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비구니 거는 아주 작아요. 양이. 왜? 비구 거하고 비구니 거 공통된 거는 여기서 다 빼버렸어요. 앞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비구니 것만 있으니까 비구니 위반가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 책을 두 권을 나눴어요. 나눴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이렇게 그 율장을 보면 비구율은 이렇게 두껍고 비구니 거는 이렇게 얇아요. 그 중복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약 90% 정도 돼요. 90% 정도 중복이 되니까 그 비구율이 만약에 100장이다. 그러면 비구니율은 10장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온 책들이. 그러니까 비구니율을 공부하려고 그러면 비구 거를 다 공부해야 돼요. 그 중복되는 거가 그 안에 다 있으니까 공부하기가 좀 불편하죠. 그래서 서비스로 하나도 비구 거는 비구 거 다 넣고 비구니 거는 비구니 거대로 다 넣어가지고 비구니들이 비구니 것만 읽으면 됐지 비구 거를 가서 참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거예요. 만든 거고. 그래서 율의 그거 이렇게 가장 중심인 의무율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합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500명의 장로 비구들은 의무율을 맞춘 후 똑같은 방법으로 의무율을 제외한 나머지 율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답하였다. 마침내 의무율 이외의 나머지 율을 합성하여 확정하였고 이를 마찬가지로 두 권으로 마하바카, 졸라바카라고 선포하였다. 대품과 소품은 각각 대체로 갈마율과 솔묘율을 담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간타카라고 한다. 이것은 율의 조항을 하나씩 합성하는 숫다 위반가와 달리 여러 조항을 하나의 묶음으로 합성하기 때문이다. 한편 숫다 위반가와 간타카를 각각 분별부와 건도부라고도 한다. 이 두 부를 요약 정리하고 보충한 것을 바리와라라고 한다. 이것은 부록에 해당한다. 그 분별부와 건도부를 합치고 부록을 첨부하여 부수를 포함하여 이것이 율장입니다 라고 확정하였다. 이렇게 확장된 율장은 우발리 존자와 그의 제자들에게 전승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전승된 율장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 본서의 율장이다. 여기서 비구 위반가를 제외하고 비구니에게 적용되는 갈마율과 소소율을 담은 것이 본서의 율장 비구니 편이다. 자, 의무율을 제외하고 나머지도 다 같은 방식으로 했는데 그 두 권을 대품과 소품,
마하바카와 쫄라바카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이것을 마하바카는 대체로 갈마율이 들어가 있어요. 갈마율이 들어가 있고 쫄라바카는 소소율이 대충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막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서 그것을 이제 좀 여기서는 명료하게 다 분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마하바카와 쫄라바카를 깐타카라고 하는데, 깐타카라는 것은 묶음이란 뜻이에요. 묶어서 있는 거다. 그래서 묶음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효천스님께서 그 갈마율하고 소소율 이렇게, 강의하셨잖아요. 그 갈마율은 열 몇 가지, 8가지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해요. 이 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사람 8가지에 10가지 뭐 이렇게 죄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런 갈마율에 적용을 한다 해서 이렇게 묶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묶음에 들어가고, 소소율도 보면 하나씩 안 해요. 하나씩 안 하고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의 단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율을 이렇게 제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개를 묶음이라 그러고, 의무율은 묶지 않아요. 하나씩 만들어요. 살생하지 말라 그러면 살생하지 말라는 거에만 딱 있고, 그 다음에 도둑질 하지 마라 그러면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에만 딱 해당이 돼서 하나씩 263개가 하나씩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달라요. 근데 실제로는 부수라고 요즘 말로 치면 부록인데, 이 부록은 실제로는 후대 사람들이 요약해서 붙인 거예요. 이때 1차 대합성 때 만든 것은 아니에요. 아니, 그때 합성하기도 바쁜데 부록을 언제 만들어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후대 사람들이 이게 하도 복잡하니까 요약 정리해서 부록을 만들었는데, 부록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끼워 넣었거든요. 율장에 끼워 넣었는데, 지금 사람들이 그것까지 이렇게 합쳐서 그냥 부록으로 해주자 이렇게 해서 율장으로 해주자 해서 그냥 율장으로 부를 뿐이에요. 근데 내용은 거의 반복돼요. 반복되는데,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율장 번역본입니다. 발리 율장 번역본이거든요. 전재성 박사님이 아주 애써서 이렇게 번역하신 건데, 이거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종이가 엄청 얇아요. 바이블처럼 굉장히 얇고 글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글자도 작고 이렇게 종이를 많이 잘 사용하셨거든요. 근데 이 전체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의무율, 비구편 의무율이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비구니는 중복되지 않는 거 10%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갈마율은 거의 다 100% 중복이 되거든요. 갈마율 다 들어있고 소소율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예를 들어서 비구니 편이나 비구편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10% 그것만 들어가 있거든요. 추가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축약을 한 거예요.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요. 이 한 권이 이렇게 이 한 권으로 축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비구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에서 90%가 같아요. 10%만 달라요. 그 책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비구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권이지만 두 권이 90%가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권으로 봐도 되죠. 그러니까 이 한 권이 이 한 권으로 축약이 되고 정리가 된 거예요. 엄청 공부하기 좋아요. 그래서 율장이 1차 대합성 이후에 율장을 전승을 이걸로 했거든요. 이걸로 했는데,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시고 율장을 이렇게 대합성해서 전승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율을 지키면서 생활을 했던 비구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율이 깨어지고 율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고, 그래서 율이 부분적으로 깨지기 시작했을 때 그걸 복원하려고 하면은 이거를 의지를 해서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아무리 의지를 해도 복원이 안 돼요. 복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전승을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은 전승이 됐지만 그 당시 이미 성가에서 율을 이렇게 다 지키지 못하고 율이 파괴되기 시작한 성가들이 쭉 파괴되면서 이제 율이 완전히 이렇게 다 뭉개진 거예요. 이렇게 스승에서 제자로 이렇게 이어졌던 그 율들을 다 지키지 못하고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지만 전승만 남은 거예요. 전승만 남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승만 남아서 전승을 했지만 이 전승으로 생활에 복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 이거 전승하는데도 수십 명, 수백 명이 전승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이걸 다 외우지도 못하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걸 복원을 해요? 못하죠. 그래서 율이 일상생활에서 사라진 이후에도 전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율이 사라진 세월이 오랫동안 유지가 돼요. 됐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전승되고 나서 불교 역사상으로 이 율장을 일상생활에 복원할 수 있게끔 다시 누구든지 읽고 그걸 복원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요약 정리해가지고 만든 것이 최초예요. 남방에도 없었고 북방에도 없었고 지금까지 없었어요. 최초고 이걸로 읽으면 누구든지 율을 일상생활에 복원할 수 있어요. 의지만 있으면. 그래서 이거는 전성을 위한 편집이고, 이것을 완전히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한 것은, 복원을 위한 편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1차 대합성 이후에 이런 방식으로 결집한 최초의 결집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스님이 쓴 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율장이 전성을 위한 율장에서 편집 방법에서 복원을 위한 방법으로 재결집했다. 새로운 결집을 했다. 그 결집 이름을 여시아독 결집이라고 한다. 이것은 1인 결집이 가능하다. 이 결집은 1인이 죽어도 못해요. 죽어도 못하고 수백 명이 정도가 이렇게 나눠서 해야 돼요. 이거를 매일매일 그렇게 전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렇게 결집이 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누구든지 의지만 있으면은 현 생활에서 모든 263개의 율조항을 다 지키면서 살 수 있게끔 돼 있어요. 누구든지 힘들이지 않게. 자, 이게 이제 의미입니다. 이 책의 의미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 보십시오. 율이란 무엇인가? 율이란 일탈한 상태를 제거하는 규율이다. 일탈에는 개의 일탈, 행위의 일탈, 견해의 일탈, 생활의 일탈, 이 네 가지가 있다. 개의 일탈에서 개란 7가지 선법계를 말하며, 개의 일탈은 7가지 선법계를 범하는 것이다. 행위의 일탈에서 행위는 몸의 행위와 말의 행위를 말하며, 행위의 일탈은 바른 신구행 떠났으나 그릇된 신구행을 하는 것이다. 견해의 일탈에서 견해란 바른 견해인 정견을 말하며, 견해의 일탈은 정견을 벗어나 그릇된 견해인 사견을 갖는 것이다. 여기서 사견을 제거하는 율이란 사견을 가진 자가 사견을 스스로 버릴 때까지 일상생활에서의 권리를 제한하고 규제하는 것이다. 생활의 일탈에서 생활은 바른 생활을 말하며, 생활의 일탈은 바른 생활을 벗어나 그릇된 생활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생활은 개인 생활과 단체 생활 두 가지를 포괄한다. 여기까지요. 자, 이 율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렇게 내려놨어요. 이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내용이 부록에 나와 있어요. 부록에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려놨거든요. 근데 이게 옳은 정의예요. 자, 율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일탈된 상태. 일탈이라는 말 알죠? 예, 일탈된 상태를
규제하는 일탈된 상태를 제거하는 규율이에요. 자, 일탈한 상태. 다 이해하시죠? 그죠? 일탈한 상태라는 게 뭔지. 그죠? 예. 그러면 무엇에서 일탈한 거예요? 뭐라고요? 발음에서 일단한 거. 발음이 뭐예요? 진리에서 무엇에서 일탈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일탈된 것을 지금 말할까요? 여기 설명에는 개의 일탈, 행위의 일탈, 견해의 일탈, 생활의 일탈, 여기 네 가지를 말을 해요. 네 가지로 분류를 했단 말이에요. 일탈에서 네 가지 분류인데, 이걸 보니까 일탈 자체가 어디서부터 일탈한 것인지를 네 가지로 분류한 걸 보면 안 보여요? 육에서 정어, 정영, 정견에서 일탈되고 그러니까 일탈을 어디서 일탈을 했는가 하는 거예요. 저기 뒤에 나오거든요. 뒤에 나오는데, 자, 그걸 염두에 두고 뒤에 거 한번 읽어봅시다. 유를 지켜 일탈한 상태를 제거하면 바른 길에 합류할 수 있는 적절한 상태가 된다. 정도는 인간이 상계를 벗어나 열반으로 이르는 길로서 포괄적으로 표현하면 법이며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팔정도이다. 욕계에서 네 가지 일탈하는 삶의 위험을 보고 출가하여 유를 차례대로 배워 지키면 네 가지 일탈을 벗어나고 계를 지키게 된다. 만약 출가하여 더욱 수승한 법을 성취하지 못하고 오직 유를 지키는 것만 성취하고 목숨이 다하여 죽더라도 그는 욕계를 벗어난다. 이것은 인간이 욕계를 벗어나는 바른 길이 지율이기 때문이다. 팔정도의 바른 선정인 정념을 닦으려는 자는 반드시 네 가지 일탈의 상태를 벗어나 유를 지켜야 한다. 유를 지키지 못한 채 바른 선정을 성취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비록 그가 뼈가 가루가 되도록 닦더라도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고 닦더라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모름지기 선정을 닦으려는 자는 반드시 욕을 굳건하게 지켜야 한다. 유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려운 삶을 버리고 출가하면 누구든지 어렵지 않고 쉽게 유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지유를 성취하면 욕계를 벗어나고 나아가 바른 선정을 닦아 과일을 성취할 수 있으며 율은 세존께서 범부로 머무는 인간에게 베푸신 최상이자 최고의 가피이자 공덕이다. 정성과 치성이나 기도와 염불이나 혹은 봉사와 헌신으로 얻을 수 있는 가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계를 지킴으로써 얻게 되는 유익함을 안 가필라바뚜의 제가자들은 고살라국이 쳐들어왔을 때 국가와 가족 그리고 목숨까지 버리고 계를 지켰다. 유를 지킴으로 생기는 유익함을 널리 알려 출가자는 유를 굳건히 지켜 선정을 닦고 제가자는 유를 지킬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 출가하는 것이 본서가 기대하는 첫 번째이다. 아, 재밌네. 자, 일탈은 뭐냐 하면 정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정도가 뭐냐 하면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열반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정도예요. 자기가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근데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열반으로 나아가는 길을 서 있는데 그걸 쭉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않고 그 길을 자꾸 벗어나는 거야. 정도를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날 때마다 율로서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벗어나지 말라. 라고 옆에서 자꾸 이렇게 회초리를 드는 거거든요. 일로 새길로 빠지지 말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일탈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정도에서 벗어나는데 벗어나는 가지수로는 네 가지가 있더라 이 소리예요. 계를 벗어나서 일탈하는 경우, 계를 지키지 않아서 일탈하는 경우, 행위를 잘못해가지고 벗어나는 경우, 견해를 잘못 가져서 벗어나는 경우,
생활을 잘못해가지고 정도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더라 이 소리예요. 네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일탈을 정도에서 벗어나는 일탈을 막기 위해서 이 네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이 일탈을 하니까 이 네 가지를 규제하는 율들을 만들어야겠다 이 소리예요. 됐죠? 그래서 발음은 좋은데 그다 도까지만 딱 붙였으면 정답을 완전히 그냥 맞추시는 건데 발음 딱 이렇게 하면 발음 길 이렇게 해야죠. 정도. 아까워.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게 출가해서 율을 지키고 다른 거는 아무것도 못하고 율만 지키고 죽었다 하더라도 욕계를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세속에 살면서 아무리 계를 지켜도 계를 하나도 안 어기고 평생 계를 지켜서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도 욕계를 벗어날 수 있겠어요? 제가자로 목물면서? 그거는 의문점이에요.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보장이 안 돼요. 개런티가 안 돼요. 그게 차이점이거든요. 그것이 개와 율의 차이점이에요. 그렇잖아요. 개가 여기 선법계 7가지가 있죠. 율은 있죠. 개를 어기면 안 되죠. 그 개를 어기는 것을 다 그거에 규제했어요. 율에서. 그 율을 지키면 개도 안 어겨요. 개를 다 지키는데 근데 여기는 더 있잖아요. 플러스 알파가 더 있잖아요. 율에서는. 그러니까 개를 지키는 것만 가지고는 율을 지키는 사람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개를 지키고 평생 지키고 죽어서 제가자로 죽었을 경우에는 어디까지로 갈지 보장을 못한다. 그거는 살펴봐야 된다. 그렇지만은 누구든지 출가해서 율만 100% 지킨다. 그래도 그 사람이 게을러서 아무것도 공부를 못하고 이렇게 그 사띠를 안 닦다 하더라도 욕계는 벗어난다. 그렇게 해놔도록 되어 있어요. 율이. 근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어디 있더라? 율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율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고 아주 어렵게 살아요. 여러분들은. 어렵게 율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지만 율을 지키려고 이렇게 결심을 하더라도 율을 지키는 게 아주 쉽지 않고 어려운 삶 속에서 지금 율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누구든지 어렵지 않고 쉽게 율을 지킬 수 있다. 출가하면. 그게 이제 쉬운 거예요. 계속 굉장히 어렵지 않게 그냥 따라서 살기만 살면은 율이 저절로 지켜져요. 출가 생활을 하면은. 그러니까 율을 지키고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어디에다가 두고 생활을 할지 판단을 잘해야 돼요. 자기가 어려운 곳에서 자기를 세워놓고 거기서 부딪히면서 또 오겠다 뭐 안 된다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오면은 저절로 남의 그림자만 밟고 살아도 저절로 다 이렇게 어기지 않고 다 지켜지니까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자도 공부를 해야 되고 출가자도 반드시 공부해서 지켜야 되는 이유가 출가자들은 율을 반드시 지키고 알고 공부하고 지켜야만이 사띠를 닦는 걸로서 나아갈 수 있어요. 사띠를 닦아야만이 범천 이상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띠를 닦아서 범천 이상으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율을 지켜야 되니까 율을 배워서 지켜야 되고 제가자들은 율을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어떠냐 하면은 내가 율을 이거 몰랐단 말이에요. 율을 딱 공부를 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은 이것대로만 살면은 진짜 편안하고 율이 저절로 지켜지고 내가 신경 안 써도 율이 잘 지켜지는 삶을 살 수가 있는구나. 이런 삶이 있구나. 나 이런 삶을 살고 싶어.
이런 사람이 간혹 가다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제 눈이 확 띄어서, 아, 진짜 이런 삶이 있구나. 인간 삶에서 이렇게 사는 삶이 있다니. 이때까지는 몰랐다. 나 이런 삶을 살고 싶다. 라고 해서 출가를 할 것이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읽으니까, 야, 263개, 이거 외우지도 못하고, 이 숫자도 깜빡깜빡 잊어먹는데 이걸 언제 다 지켜? 내가 이런 것을 지키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귀찮고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그런 데 가면은 나는 아마 머리가 뽀개지고 막 미칠 거야. 이거 다 지키려고 애쓰다가는 밥도 못 먹을 거야. 나한테는 안 어울려. 나는 그냥 쉬운 게 7개 개만 지키고 살래. 그리고 간혹 좀 여유 있을 때 율 몇 개 좀 더 지키면 지켰지, 이것들 다 지키려고 나는 도저히 못하겠어. 이런 사람들이 이제 판가름이 돼요. 자기가 그런 사람일 줄도 모르고 살다가 율을 공부하면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이제 알게 돼요. 알게 돼요. 그럼 이제 스님들 뭐 이렇게 뒷담화 안 하실 거예요. 그리고 부지런히 공부하실 거예요. 하나라도 더 지킬 수 있는 그 어렵고 쉽지 않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하나라도 더 익혀서 지켜나가려고 애를 쓰고, 그 저쪽 삶은 나는 이번 생에서는 힘들어.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래도 나는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디지만 거북이 걸음이라도 좀 진척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겠다. 내 상태를 내가 알고, 내 삶의 그 생활 방식을 내가 정해서 지금 삶의 생활을 벗어나서 조금이라도 더디지만은 조금이라도 발전할 수 있는 삶을 내가 해 나가야 되겠다. 라는 이제 자기 방향타가 설정이 돼요. 공부를 하셔야. 제가 잘 경우라도. 됐죠? 그러면 계라는 게 무엇인가? 한번 공부해 봅시다.